데칼로고라고 그랬습니다. 데카는 10가지란 뜻이고요. 로고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계명하면 아주 딱딱하게 들리는데요. 원래는 데칼로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10가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계명 데칼로그,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이죠. 지키는 문제 가지고 한번 보고도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은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교는 그래서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내세운 안식교, 우리는 이단으로 보는데요. 언제부터 이것이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지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1세기 무렵에 시리아의 안타오키아라는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초하루, 성의 월삭이라 그러죠. 월삭. 그래서 지금도요, 부산의 몇 교회도 매월 1일 날은 또 특별 기도회하고 모여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월삭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근데 이제 1세기 무렵에 시리아 있는 안타코니아 교회의 지도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월삭 예배, 초하루 예배, 또 안식일, 다른 여러 가지 기념일을 벌써 안 지킨다. 8째 날, 바로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8째 날을 우리는 기쁨의 축제일로 지나고 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이다. 이미 1세기 때부터 월삭도 안 지키고요, 유대인들의 안식일도 아닌 예수님 부활하신 8째 날,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축제일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니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공휴일이 아니니까요. 이러한 배경하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주후 321년에 3월 7일 날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토요일 지키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 모여가지고 다 행사하고 예배하고 막 이러고, 또 태양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있습니다. 그 태양을 섬기는 이교도들도 보니까 주일 아침에 자기들은 어디 태양 앞에 있는다.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 날은 로마 제국의 휴일이다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일날 로마 제국은 일 없이 주일날은 공휴일로, 쉬는 날로 되어서 주일 밤에 모여가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이제는 오전에 모여가지고, 로마 전체가 공휴일이니까요,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황제 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때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그때도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때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고 막 했는데, 로마 황제가 아니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예배드려, 이래 했다면 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안 그렇습니다 하고 순교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300년 이상 동안, 바울 때부터요, 이미 300년 이상 동안 기독교인들이 주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전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일요일 날 아예 로마는 공휴일이다 이래 놓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밤에 일과 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쉬는 날이니까 이때 우리는 이제 오전부터 예배 드리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토요일이야 이랬으면 토요일은 무조건 일해, 일요일 날 쉬어, 말씀이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교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고요, 363년
그 후 좀 더 시간이 지난 363년 라오디게아에서 교회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말하자면 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법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을 지킨다.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하자 하고 정했고요. 정확하게는 좀 더 세월이 200년 지난 536일 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는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래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라고요? 토요일. 신약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성도들은 계속 주일날 모였고요. 로마가 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주일날 이제 쉬는 날이다 이래 했고, 이후에 정확하게는 538년에 와가지고 이제는 모든 개신교 교회는, 그때 개신교가 없죠. 그냥 기독교는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제 이래서 이제 완전히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라고요? 주일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아주 엄격했잖아요. 우리 군사님들, 장로님들 어릴 때는 주일 성수 아주 엄격하게 했잖아요. 우리 합동척, 고신척 이런 데는 절대 돈 쓰면 안 되고,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제 교수님이 있어요. 김지창 교수라고 구야각 교수인데 은퇴하셨거든요. 제 사촌 형님하고 이렇게 미국의 칼빈 대학교에서 그 석사를 같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애가 가가지고 중등부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냐 물으니까 그래. 주일은 예배만 드려야 된다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은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주일날 공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교회에서. 그건 귀하다. 근데 평일도 공부 안 하잖아. 주일도 공부 안 하고 평일도 공부 안 하면 언제 공부하는데? 그래가지고 좀 기가 차가지고 네 평일도 공부 안 하는 애가 무슨 주일도 공부 안 한다노? 이렇게 했다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적으로 아주 이렇게 주일 성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 먹으면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목회자들이 아는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 사진 띄워줄 수 있습니까? 받아놓은 거 있을 텐데요. 신구약 전부 다 이렇게 주석을 적었고요. 우리 교계에서, 한국 교계에서 아주 신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혹시 사진 받아놓은 거 없습니까, 집사님? 우리 내가 줬는데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계셨어요. 고신척에. 그러다가 1960년에 미국 선교사, 교수 선교사로 와서 고려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스푸너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출국하게 됐거든요. 금요일 날, 그 당시는 비행기도 제대로 없으니까 배 타고 먼 태평양 건너서 본국으로 가시게 됐는데, 이게 배의 사정상 출항이 연기가 됐습니다. 출항이 연기되면서 주일날 가게 된 거예요. 주일날 몇 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장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로 오신 선교사가 간다니까 원래는 금요일날 배웅하기로 했는데 주일날 배웅하게 돼요. 시간을 딱 보니까요, 얼른 배웅하고 오면 근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본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산항에서 배웅해 드리고 근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고 딱 잡았는데, 이렇게 배웅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신원조회를 항구에서 하는지요. 이래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자꾸 이렇게 절차가 길어지고 하니까 항구에서 스푸너 선교사를 배웅하면서요, 그곳에서 배웅하러 오신 몇 분들과 선상에서 간단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환송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오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고 그 집으로 왔어요. 그래 여기서 환송하러 갈 때에 시간이 이제 급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항구에 갔습니다.
그리고 선상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노예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내일 노예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속한 노예의 문제가 되었어요. 주일날 택시를 타다니 이런 겁니다. 주일날 택시를 타 고신 척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빠져. 선상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목사고 하니까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가 공예배 빠지고 말이야. 박윤성 교장 나와서 사과하시오 된 겁니다. 그 박윤성 박사가 사과 못한다. 신앙과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선교사를 배웅해 드려야지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됐다. 절차가. 사과하라. 나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로 올라가느냐? 고신 총회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9월에 총회하거든요. 부산 합동 고신 팀 9월에 전체 모이가 총회하거든요. 노예 문제가 총회로 올라갔습니다. 총회 석상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사과하시오 이런 겁니다. 못합니다. 나 신앙과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떤 결정 내린 줄 아세요? 교장 박탈, 고려신학교 교장 박탈, 교수직 금지, 공식 사과할 때 하면 복직시켜준다 했습니다. 박윤성 목사님이 나 사과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신앙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에 복직시켜주지 않거든요. 그 결과 박윤선 박사님은 고신을 떠나서 1963년에 총신대학교 교수로 우리 합동측 교수로 오셨어요. 이게 어찌 보면 율법적 아닙니까? 또 주일날 택시를 타 뭐 있는 겁니다. 택시를 타. 이게 아주 이렇게 율법적인 아주 이렇게.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요, 그 한 상가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8개월쯤에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모시고 당회를 임의해서 오전 오후를 다 맡겼습니다. 오전에는 선교에 관한 설교, 오후에는 세미나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 말씀드리고 식사 준비 부탁했더니 그 60명 모이는 교회가 식사가 너무 그때 부실했거든요. 아무것도 다가도 준비해놓고 사례만 준비했어요. 마치고 오전 마치고 오예배까지 있으면 다가라도 준비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내가 선교 부장 안수 집사님 불렀어요. 식사가 너무 부실하고 다가도 없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대접하기가.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 앞에 상가에서 식사 따로 한번 대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죠 하면서 재정 청구하러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재정부장 장로님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돈을 쓰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그대로 밥 먹으면 됩니다. 너무 부실하잖아요. 다가도 없고 나중에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목사님 사드리고 싶으면 목사님 돈으로 사드리세요. 하지만 목사님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있는 밥 먹고요. 사택이 가까우니까 사택으로 잠시 모셔가지고 집에 있는 차하고 다가고 좀 드시다가 와서 오해했습니다. 2주를 장로님들이 저한테 참아주셨어요. 정기당회 때 장로님들 퍼붓기 시작하는데 주일날 사 먹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합동측 떼고요. 뭐 통합측 하든지 자유주의 하든지 뭐 우리 보수주의 맞습니까? 막 공격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젊은 목사가 그때 나이가 39인데 이거 참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보니까 주일날 떡 많이 시키던데요. 뭐 있으면 떡도 시키고 떡값 주던데요. 그건 매매 아닙니까? 주일날 떡값 다 주던 건데 떡값 주일날 떡 할 때마다 떡값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매매 아닙니까? 했더니 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름 끝까지 하남시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이분이 그거는 매매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돈을 주는데 예배당 안에서 안 주고 예배당 밖에서 돈 주니까 이거 주일 어긴 게 아닙니다.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카드 끊는 거는 이분 결제 다음 달 나가잖아요. 뭐 대화가 안 되는. 우리가 뭐가 아니라 얼마나 과거에 율법적으로 지킨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반동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시계추가 이만큼 가면요 딱 가운데 오면 되는데 이만큼 갔다가 이리 가버리잖아요. 반동. 그 반동에 의해 가지고 생긴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은요, 천주교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수도원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갔다가 개신교가 하면서요 이만큼 가면 수도원 있는 걸 아예 막 이렇게 무시해버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지키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주의를 너무 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또 생기게 된 겁니다. 23년 전입니다. 2003년도 설문조사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사장님일 때 주일에 출근하거나 매장에서 영업해도 되는가 했더니 주일은 예배 때문에 쉬어야 된다 하는 분이 38%, 처음부터 아예 영업해도 된다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44%.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영업해도 된다 한 사람이 19%가 되었습니다. 아예 주일은 온종일 예배해야 된다 38%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예 영업해도 된다 성도한테 물은 거거든요. 44%. 예배 후에 예배 문 열면 된다 19%. 주일에 예배 빠지고 가족 여행 가도 되냐 물었습니다. 가족 여행 가도 되는가, 혹은 주일날 경조사가 겹치면 예배 안 하고 경조사에 가도 되는가. 우리 일부 예배 있으니까 일부 예배 오시는 보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경조사 위해서 예배 빠져도 되고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가족이 여행이 있다면 빠지고 가도 되느냐 물었더니요 안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35%, 가도 된다, 예배 뭐 그냥 하루 빠지면 되는 거지 뭐 가족 여행도 중요하다 31%. 별 차이 안 나잖아요. 뭐 그때 상황 따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33%입니다. 여러분. 이게 23년 전의 통계입니다. 23년 지났잖아요. 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굳이 뭐 예배당 안 가도 뭐 내 여행 가다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이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주일 성수에 대한 혼란을 겪고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요 더 어렵고 주일 성수를 더 좀 경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평일화를 이야기합니다. 평일에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꼭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냐, 6일도 하나님의 날 아니냐, 똑같이 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학생처럼 평일도 공부 안 하고 주일도 공부 안 하고 평일에 주일화가 아니라 주일에 평일화로 되어버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이 안식일을요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주전 2세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요 유대를 통치했던 안티옥 에피파네스 4세가 있습니다. 안티옥 에피파네스 총독이 있는데요 이 안티옥 에피파네스 4세가 뭐 했느냐, 유대인들의 할례를 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할례를 귀하게 여겼잖아요. 할례 못하게 하고 돼지고기 억지로 먹이고요. 지금도 뭐 이 무슬림도 돼지고기 안 먹고 정통 유대인도 돼지고기 안 먹는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 우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데 소와 양을 바쳐야 되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고 도무지 참을 수 없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이 제법 성공했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4세 이름을 따가지고 그 후손들이요 아들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위해서 세운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안디옥 도시를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로마가
공격해 오니까요,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켰다가 도망가잖아요. 진지를 굳히기가 싸우는데요, 언제 싸운 줄 아세요? 로마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 안식일에 공격하자. 그래서 안식일에 공격을 했어요. 그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는 우리는 일 안 한다, 전멸해 버렸어요. 공격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낫다 해서 차라리 죽겠다고 안식일에 공격하니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해서 랍비들이 뒤에 해석을 붙였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전멸당하잖아요. 방어적인 싸움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다. 수비적인 싸움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싸움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적인 싸움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규정을, 해석을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에도 전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목숨까지 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이 주일 안식일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긍량이 많은데, 다시 좀 귀하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끝에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주일 안식일을 예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이사야 56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끝으로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 이제 확장이 되었어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몇 번 주셨습니까? 2번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은 모세가 들고 왔다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잔치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 깨버립니다.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나와라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칼 차고 나와. 앞장선 사람 다 죽여. 이렇게 합니다. 3,000명 이상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일에 앞장선 레위 지파를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마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이 십계명은 다 깨버렸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요. 그럼 야단만 치면 되잖아요. 칼 들고 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축제는 어떤 축제인 줄 아세요?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강당에서 좀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방의 제사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성관계가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여자 사지하고 성관계 해야 되고요, 여자 평민들은 제물 들고 와가지고 남자 사지하고 그 신전에서 성관계하는 겁니다. 성관계는 안 하겠다 이거 없습니다. 성관계 안 하겠다면 그 제사 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제사 순수에 성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40일간 산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그러니까 이 모세가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다 칼 들고 나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어요. 그 앞장선 레위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깨버리니까 두 번째 십계명을 줍니다. 이번에는 모세야 돌판은 네가 준비해 와 이랍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은 돌판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자, 복습합니다. 돌판 몇 면의 십계명이 적혔다 그랬습니까? 4면입니다. 그죠? 앞뒤. 돌판 앞뒤로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깨버렸어요. 두 번째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신명기 5장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할지니라. 다음 페이지도 넘겨주세요. 15절. 자, 이겁니다. 여기서 달라졌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똑같습니다.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출애굽시켰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내가 시켰다. 안식일 지켜라. 오늘 읽었던 20장 안식일은 왜 지켜라고 했습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쉬었다. 그러니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천지 창조와 안식일. 새롭게 주신 버전은 출애굽과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같은데 확장이 되었어요. 어떤 개념으로요? 구원으로, 출애굽으로. 그래서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니고요. 주일 은혜 받은, 구원받은 그 감격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쉬지만 이제 새로운 개념은 뭐라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구원이 이루어진 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배 드리고요. 그것이 구약에는 토요일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주님의 편팔과 큰 능력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영적으로 출애굽시켜서 구원시킨 그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주일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더 예배하면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우리 귀한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은 쉬면서 예배하고 쉬면서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쉬면서 감사하고 쉬면서 봉사하고 쉬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